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로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 왕이죠. 사무엘 시대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주 심각하게 종교인들이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것도 종교인들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주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레인이 제사장직을 맡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었죠. 그 종교 지도자였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주 폐역한 짓을 이제 골라가면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 법대로 말씀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물을 갖다가는 제사 드리기도 전에 갈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에요. 회방에서 수종드는 그 하인들 있잖아요. 그 하인들을 갖다가 겁탈하고 아주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나스 이들은요, 단순히 개인의 타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랑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요, 예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책임도 더 막중하고 책임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목사도 우리가 목사직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고 시험을 들게 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폐악한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거든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 때 여호와의 법궤 있어요. 법궤를 앞에다 선두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표시하는 게 법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표시하는 법궤를 선두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가지고 거기 전쟁 때까지 끌고 갔단 말이죠. 엘리 두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룩한 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가 바로 법궤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르고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 형식에 의존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부적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부적 정도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은 대패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에요? 예. 블레셋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모셔지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려져 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머리와 손이 다 달려나가 버리고, 뿐만 아니라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에게 독종을 갖다가 재앙을 주셔가지고 아주 큰 재앙이 내렸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다곤 신전에 모셔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마다 독종의 재앙이 막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굉장히 막 무서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서로 자기 지역으로 그 법궤가 오는 걸 갖다가 막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리저리 옮기기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블레셋에서는 이 법궤를 보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왜 그냥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방치됐습니다. 사울왕도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 사울왕이 법궤를 성소에다 모셔야 되는데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관심도 없었어요. 왜 그냥 사울왕은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왕. 신앙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됐죠. 나중에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정상적으로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한국 되니까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말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의 올바른 자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는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예요.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다 추진했습니다.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가 성소가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가 다윗은 그걸 갖다가는 견디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나죠. 3만 명이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성소로 이전하는 아주 그냥 거국적인 아주 그냥 행사를 하다가 막 거기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갖다 끌고 갔어요. 다윗성으로. 엄청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던 그 소들이요 막 뛰었어요. 여기서 뛰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질 뻔하니까 갑자기 확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리 안에 있는 법궤가
넘어질까, 밖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예,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우사가. 그래야 끝 아니겠어요. 소가 확 뛰어버리니까, 벗기는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못 떨어지게 하려고 딱 스승간적으로 잡았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괴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괴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일입니다. 우사가 소가 그냥 미끄러지다가 갑자기 확 뛰어버리니까 수레가 엎어지려고 그래가지고 괴가 바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순간적으로 손을 딱 잡은 것은 아주 그냥 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면 우사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입니다. 기준에 어긋난 불경한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거룩한 법궤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다뤄가지고 경외심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사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해가지고 그 진노가 우사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공과책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궤를 운반할 적에는 법궤를 완전히 싸가지고 막대기에 꿰가지고 고리를 매가지고 반드시 레이지파의 고아차손이 그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술에다 실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진노하시니까 소가 미끄러지듯이 그냥 미끄러지다가 확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복귀가 땅으로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았단 말입니다. 손에 잡은 것도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임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때로 따라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주일을 갖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으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에 자기 소견에 맞는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차손이 어깨를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술에 씹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여기요. 진노가 우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해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에드는 행동은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말씀은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볼 때는 시원찮게 보여요. 그러면서 막 내 주장을 고집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내 주장을 막 고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고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대로 움직여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를 들어 질서대로 움직여야 교회가 어느 한 사람 푹 나와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요 우사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교훈입니다. 질서대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에서 지정하신 그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하면, 이 말이 뭔 말이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그냥 더 아주 굉장히 더 조직적이고 더 사람들이 볼 적에 더 완벽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영 논리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갖다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불이 삼켜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내 방법을 관철하려는 세상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영적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아주 좋은 결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당연히요. 근데 그 방법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는 내 깜짝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닐 때가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있어요. 다윗이 준비한 새 수레와 3만 명의 찬양대는요,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3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동원돼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얼마나 성대하게 이벤트를 꾸몄냐, 그 말이죠. 이벤트를 거창하게 꾸몄잖아요. 화려하게 조직했잖아요. 큰 대형교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어떤 그 이벤트를 행사를 한다, 그 말이죠. 3만 명을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새 수레, 아주 새 수레, 여기서 고급 수레, 최고급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정말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싫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냥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적이고 큰 이벤트 행사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비용과 열심히 있었지만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들이 미끄러질 뻔하다가 갑자기 확 뛰어버리니까 복귀가 땅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사가 그걸 갖다 손으로 딱 막았어요. 그것도 잘한 것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라말 불법에서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 복귀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내 주장, 내가 생각, 내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잘못하게 되면은 이 우스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정도, 장식품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예요. 말씀을 진행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읽어보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가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니 나는 막 이렇게 큰 이벤트를 행사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그냥 거국적인 막 행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렸네요.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갖다가 즐기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즐기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오베드 집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는 또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때 수레도 싣고 왔었는데 이제는 메고 갔다 그랬잖아요. 법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법대로 오베드 집으로 메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즐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 뭔 말입니까? 우사가 죽는 것을 본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법궤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 막 재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 같다가는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 같다는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갔는데, 오벳 에돔의 어떤 반응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옮겨갔다고만 돼 있죠. 그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율법이 정한 대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오벳 에돔이 상황윤리적으로 이 사건을 봤다면은 자기 집에 법궤를 옮기는 것 같다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집착을 해?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겠어? 적당히 해도 누가 뭐라고 왔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신앙 교회 나가려고 집착을 하고 왜 그렇게 일을 사서 하는 거야? 누구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갖다 오베드 에돔이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의 득실을 갖다 따져요. 그러고 나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피해버려요. 안 해요. 그래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해요. 그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피해요. 이게 바로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윤리적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 자에게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갖다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손해 안 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드돔의 집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을 머물렀잖아요. 머물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베드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오베드돔뿐만 아니라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갖다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 왕도 부러울 만큼 아주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부어주신 겁니다. 석 달 동안 오베드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갖다가 어거지로 하면은 그것이 힘들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주의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딱 붙잡고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베드 에돔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드 에돔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베드 에돔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도님들이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예요. 우리 일반에 나왔다는 주일날에도 행사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 프로들이니까. 근데도 다 물리치고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시잖아요.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손해 안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 채워주시고 이익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말씀을 벗어난 편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편법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 말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성껏 이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드릴 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다 그 말이죠. 우리 선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벳에돔의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오벳에돔과 온 집이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표현을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거리를 없은 얘기니라. 아까 다윗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다윗성으로 오게 되면은 백성들이 또 막 독정에 걸려가지고 그럴 염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죠. 우사가 막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큰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벽계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왕의 입장으로서 백성들이 한 사람을 안 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막 엄청난 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걸 갖다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제는 다윗성으로 벽계를 옮겼어요.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전에 당했던 비참한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에 철저하게 그냥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궤를 갖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성으로 궤가 들어온 걸 보니까 막 감격했을 거다요. 다윗왕이 감격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춤을 막 췄어요. 백성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춤이라고 그러죠. 막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막 나도 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게 바로 성령춤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춤을 좀 말씀에 막 취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다윗왕은 왕으로서의 채통 따위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왕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막 맞은 거예요. 막 기쁘고 막 즐겁게. 근데 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돼가지고는 채통머리 없이 저게 백성들 앞에서 저게 뭔 짓이다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은 미갈에게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와 마찬가지야. 어린애처럼 나는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다윗성에 들어왔는데 이 채통따위가 뭔 상관이 있느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기뻐할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더 추한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은 오히려 네가 말한 대로 계집종들이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더 높임을 내가 받을 것이다. 더 존경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갈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가 돼야 돼요. 표현을 잘해야, 표현을 해야 돼요. 막 믿음의 표현을 갖다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애잖아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과 정성을요, 하나님 앞에, 예, 막 어린이처럼 막 주님 앞에 막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는 것,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받으세요.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은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 진짜 성도 맞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순수하게 큰 소리로 막 온몸을 다해야 되고 막 영에 막 성령에 충만하게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을 비난한 그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아버렸어요. 죽는 날까지 그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를 곁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막 어린애같이 막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표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는 일이라면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막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말이죠. 상황 윤리에 체면 따지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왕처럼요. 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진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정말 새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표현을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2026년도 우리 산악교회를 출발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의 집에 아버님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 같이 아버지며 주님께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복의 역사가 내려지는 축복이 2026년도에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악교회가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산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